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2장 5절 여자 아이 출산은 두 일의 부정함의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자 아이를 출산하면 일주일간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여자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자 아이 출산하면 2배예요. 2일에 동안 부정할 뿐만 아니라 2일을 채우고도 66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리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일주일은 이것은 완전하다, 완전 죄인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3일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는다 이 말인데, 그런데 오늘에는 14일이란 말이에요. 66일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오늘 이제 그 비밀이 풀려집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자아이 출산 2일의 부정의 의미입니다. 첫째, 2일의 부정함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이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이제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부정하다.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 2배였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을 때는 한 주일이라 하면 모든 죄인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것을 말씀인데 2일에다 이 2배란 말이에요. 아니 모든 죄인이 다 지금 죄인인데,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것보다도 또 2배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 2배라는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2배라는 뜻이 뭘까? 왜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인데 여자 아이를 낳으면 그러면 14일이 되느냐? 그럼 남자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좀 더 거룩하냐? 그 뜻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를 찾냐면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누구로부터 죄가 들어왔냐면 여자가 먼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 나무를 따먹고 남자에게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자는 2배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죄를 짓게 한 자들은 죄가 더 큽니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짓게 한 사람들의 죄는 더 크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게 한 사람은 그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자 아이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할 것이다라는 건 죄의 2배입니다. 죄의 2배라는 것은 바로 죄를 짓게 한 사람들이 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보다 더 큰 저주를 누가 받냐면 여자가 받는 거예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이게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받는 거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는 거고, 그래서 남자의 저주보다 여자의 저주가 더 크다라는 것은 바로 죄를 짓게 한 사람의 죄가 더 큰 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게 아니다,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다, 이 말이에요. 여자다. 아담도 물론 그 모든 죄의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한 자의 죄는 더 큰 죄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을 죄 짓게 하는 일에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지 왜 옆 사람까지 죄를 짓게 만드냐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옮겨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옮겨지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에서 옮겨진 자의 자리가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너도 부정하지만 그 자리도 부정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1절 말씀 외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를 따르지도 않고 그 길에 서지도 않고 그리고 앉지도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옮기는 사람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화가 있는 사람이로다. 죄는 옮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옮긴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큰 죄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옮기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다라는 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한 사람, 이 사람을 실족해 한 사람, 그 사람이 죄는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죄를 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한 사람을 끌어가려고 하는 거, 그게 더 큰 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어요. 근데 왜 사람을 또 실족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네가 연자 맷돌을 메고 아예 바다에 던져지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버리고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요, 내가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해가지고 그 사람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남의 말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이제 더 나가서 그 사람이 흉보고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절대 옮기지 말자. 아멘. 죄를 옮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주일날에 자기가 나가기 힘들면 아유 좀 오늘만 쉴까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만 쉴까? 혼자 쉬면 되지 왜 못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나라도 못 나가니까 당신이라도 나가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같이 쉬지, 이게 하와였어요. 하와가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 오늘 힘드니까 아유 같이 쉬자, 같이 죄를 지면 더 좋냐고요. 내가 죄 지은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미안합니까? 미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라도 나가서 내 몫까지 다 하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죄를 짓게 한 자들은 더 큰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여자아이 출산은 14일에 두 일의 동안이나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짓게 한 사람은 더 큽니다. 이제 예수님을 심판할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를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빌라도의 죄가 컸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지금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님이에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죄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너도 죄가 있다. 빌라도 너도 죄가 있지만 그러나 나를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 사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너도 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죄를 전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죄를 절대 전가하지 말자. 내가 죄가 있으면 내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내 스스로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상처받으면 다른 사람은 같이 곁들여 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 같이 넘어지고자 한다. 만약에 약한 사람이면 같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 아니면 괜찮지. 그래서 오늘날에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죄를 짓게 한 자들은 더 큰 죄가 있다.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일의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완전 부패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부패한 이 죄인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더 크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불신자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믿는 사람들 있는데 자기 따라 가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한번 쉬면 안 되겠냐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의 화를 점점 쌓는 겁니다. 심판이 두려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남들까지도 죄를 짓게 한 그 화 피면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옮겨버린다? 옮겨버렸을 때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 아담과 하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옮긴단 말이에요. 옮기면 안 됩니다. 하와가 혼자 범죄를 했으면,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범죄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옮기지 마세요. 죄를 옮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하고 마음이 짝짝꿍 맞아가지고 하면 뭐 할 거예요? 내 편 하나 더 만들면 뭐 할 거냐고.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바로 회개하시고요, 사람들과 그걸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좀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걸 또 막 이제 전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그 사람에게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아이 출산은 두 일에 부정하다. 죄를 짓게 한 사람이 죄는 더 큰 죄가 된다. 절대로 죄를 짓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자아이 출산에 대해서 봅니다. 둘째는 66일 후 산혈이 깨끗하게 됩니다. 66일 후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 5절 보시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근데 여기서 희망적인 사항이 있어요. 얼마나 큰 죄인이랄지언정 66일이 지나면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아니,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이 지나야 되고 또 66일이 지나야 되는 거야. 80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참혹함이 뭐냐? 7일이라는 숫자는 원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죄에다가 더 덮어 씌워놓은 게 바로 이 두 배의 죄란 말이에요. 두 배의 죄라 할지언정 66일을 채워라. 66일을 채우면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6일을 채운다라는 걸 죄의 두 배. 이 엄청난 죄가 있다 할지언정 정결하게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함 받습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사함 받습니다. 내가 죄가 크다고 해가지고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사함 받는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다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좀 전에 7장 25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치 않는 그것이 나를 자꾸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자가 있다. 바로 진리 안에서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바로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사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제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보시면 이러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오늘 여기에서 많이 진 자하고 적게 진 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거는 뭐냐 하면 다 갚을 것이 없어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사,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나 달라고 하니까 다 이 사람들 갚을 길이 없어요. 이 말씀 뭐냐면 큰 죄나 적은 죄나 니들 스스로는 해결 못한다 이 말이에요. 50데나리온은 해결할 것 같지, 나는 두 배의 죄를 적게 졌으니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게 누가복음 이제 뒤에서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서 갚으라 하니까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 시간을 주세요. 시간 줘봐 뭐해, 평생 갚아도 대대로 갚아도 갚지 못할 돈입니다. 그걸 주인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탕감해 줬어요. 그래 돌아가라,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엄청난 것을 다 탕감받고 나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서 똑같이 대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내가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 갚기에 조금만 시간 주세요. 안 된다.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죄를 용서하기 그만큼 힘들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용서하기 힘들다. 너는 지금 1만 달란트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도 사람들이 죄가 용서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죄를 용서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100데나리온의 죄도 용서 못하는데 세상에 나는 1만 달란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를 못한다. 이 말씀은 죄를 용서하기 힘들다. 엄청 힘들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엄청난 죄들을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상상도 못할 큰 은혜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이 죄인인데 누구 한 사람 나를 용서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만 들어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7절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가 있는데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죄의 가려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용서받는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죄라고 인정 안 하겠다 이거예요. 죄라고 인정 안 한다. 왜 그러냐? 너는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죄라고 인정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걸 말할 건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판단하는 누구냐? 정죄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잖아요. 아무도 정죄 못한다. 내가 정죄를 안 하는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면서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죄가 없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게 한 털의 죄도 용서 못하는 우리가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죄의 용서 없고 가려움이 없으면 천국은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잘 살아봐야 몇 년을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죄는 지금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없이 해준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한 흘려주신 그 피의 은혜가 네가 지은 죄보다도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내 죄가 비록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대가보다도 너를 위해 치러오신 그 은혜의 대가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은혜로 덮어버리니까 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났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로 인정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보여질 때마다 나는 정죄할 능력도 없고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도 똑같은 죄가 있는데 저기도 똑같은 죄, 주님이 둘 다 죄라고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인정 안 하는데 네 눈에는 왜 죄가 보이느냐? 그래서 우리 눈에는요, 사람들이 허물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보이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 외운 성경이 있죠. 야고보서에서 외운 말씀이 있는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 다툼, 요란함 이런 것은 악한 일이 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시기가 없어야 되고 다툼이 없어야 되고 요란함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 악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시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못 나오면 좀 어떻습니까? 못 나온다고 정죄를 하지 말고, 못 나와도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엔 죄가 맞습니다.
죄가 맞는 거예요? 아니라면 안 됩니다. 죄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라고 안 하겠다. 너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 그 자리에서 내가 너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는데 죄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당당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죄로 인정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러면 겸손할 필요가 없지. 죄가 없는데 없다고 해야지. 근데 우리를 향해서는 있는데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있는데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이 죄가 언제 완전히 없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실 때야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천국에는 겸손이고 뭐고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야. 그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교만하고자 해도 교만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죄인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 안에서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많다고 해가지고 멀리 가지 말아요. 회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꾸 나와 있으면 산열이 깨끗해진다잖아요. 66일이 비록 깁니다.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러나 정결하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80일이 차니까 정결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하셨고 80일이 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셋째 보십니다. 여자아이 출산 두일의 부정의 의미였습니다. 두일의 부정함, 이 말씀은 죄를 짓게 한 자들은 더 큰 죄인입니다. 66일 후 산열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습니다. 여자아이 출산 두일의 부정의 의미 셋째입니다. 죄 사함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죄 사함 받은 자의 축복.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자, 보시면 여기에서 누가 사함을 받냐? 이 강도였습니다.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이 율법에서 가장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 두 강도가 십자가에 예수님 좌우로 딱 걸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못을 다 박혔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의인이라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의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 나는 죄인인데 이 엄청난 죄를 죽고 이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데 옆에 보니까 의인이에요.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 오늘 바로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간다. 이 엄청난 축복이죠. 아이 금방까지도 지옥 가야 할 인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대로 숨 딱 넘어가면 지옥 가는데 그 순간에 지옥 갈 찰나에 바로 예수님이 의인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은 자의 축복이 바로 그래서 중요하게 순간에 이 사람은 낙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낙원에 이른다. 그 낙원은 상상 못할 좋은 곳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준들 그 낙원과 비유하겠냐 말이에요. 왜 집을 큰 데 있어야 되고 왜 집안에 화초를 키워야 되고 다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조금이나가 편하잖아요. 조금이나 화초 키우면 공기가 좋아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화초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수 강에서 12달마다 달마다 열리는 그 12가지 과실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낙원에 가는 게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강도가 죽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은 다 이렇게 죽는구나 이거죠. 어떻게 죽어도 다 이렇게 죽는 날이 오는구나. 그런데 죽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니까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지죠. 그 안에 에덴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죠. 그 사람이 살다 보니까 계속 기쁜 게 아니에요. 조금 슬픈 일이 또 당하고 금방 또 다가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났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얼마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에 나오니까 다스려지는 게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러니까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터전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회복해 주겠다. 그게 바로 오늘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죄사함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 400년씩이나 합니다. 그 400년 생활을 노예하면서 그 가운데서 남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내 토지가 없고 내 집이 없고 자유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가장 큰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한평 강도가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강도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었으면 낙인 찍혀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다.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계시록 15장 2절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죠. 15장. 내가 오늘 아침에 들었던 설교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한국에서는 성경이라 하면 가장 잘 가르친다 해도 두 번째가 라면 서운해할 사람, 계시록을 엉뚱같이 푸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버렸어요. 계시록의 12장에 나오는 헤이본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다는, 예수님을 낳았다.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 안에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맞아요. 왜냐? 이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자는 마리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해석의 원리, 계시록의 원리, 이 계시록이 지금 있는 일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요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요거 하나를 놓치면, 그래서 4장부터는 이후에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될 일, 4장 이후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 될 일을 기록하는데,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만약 2000년 전이라 해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생긴 교회예요. 그럼 이후에 될 일인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냐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될 일 요 하나만 딱 띄워넣으면 해석상의 문제가 없을 건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고 안 하겠지. 저 이전에 태어났던 예수님을 여기서 설명한다 하겠지 또. 그럼 이후에 될 일을 왜 또 다시 그렇게 말하냐. 이후에 될 일인데 이거는 계시록 4장 이후는 다 이후에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깨는 것도 이후에 될 일이고, 이후에 될 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좀 아침에 불편했어요. 어떻게 내가 그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해요. 많이 듣기도 하고 레위기에서도 많이 참고도 하고 엄청 이분이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인데 계시록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니까 마음이 딱 다치더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네. 어떻게 해석을?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에 주의종들입니다. 주의종. 12장은 마지막 때 될 일입니다. 촛대의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친다고 했어요. 촛대가 바로 이 12장의 촛대의 그 역사인데, 그런데 그 촛대를 말씀 안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와, 이게 하늘의 벼락 맞은 기분이에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시록 6장 흰말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한대요. 예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보고 원장님이 그 목사님과 한번 목사님 통화를 시켜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번 얘기를 해주라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적그리스도라고. 계시록 하는 사람들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떠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에 떠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이 예수님이 아니다. 그 안에서는 이거는 적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히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런 소리를 해도 분별을 못하면 그런 줄로 알아요. 그러나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분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권사님, 저를 많이 아끼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보내주셨는데 그분도 아마 분별이 될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이라 안 한다. 나는 이분은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종들이라 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목사들끼리는 이거 변론할 필요는 없어. 붙어봐야 싸우기만 해요. 그럼 당신은 당신대로 하셔. 가고 나는 나대로 합니다. 나는 내가 보는 내 성경대로 하지. 내가 그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뭐 예수님이래 적그리스도래 다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에 맞아 보이면 그대로 따르라 이거예요. 따르라. 나는 내가 보는 성경은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이다. 6장은 예수님이 아니고 12장은 예수님도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종들이라 나는 분명히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15장의 말씀도 왜 그러면 저 15장이 마지막 때 일이냐 하면 언제 이전에 666이 나왔습니까? 15장 2절부터 보면 유리바닷가 있죠.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뭘 이겼냐? 짐승을 이겼다 하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이겼다. 그가 세운 우상을 이겼다. 그 이름의 수는 666이에요. 666을 이겼다. 이게 언제 이전의 일입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지. 그러니까 내용을 그대로만 보면 되는데 왜 그대로 안 보고 다른 쪽으로 가는지 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 본문 그대로 좀 읽어 내려가자. 그러면 그대로 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를 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전능하시니시여 하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건 심판입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히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6년에 미국의 흑인이 장가를 갔는데 이제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폭행했다, 성폭행했다는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44년이 지납니다. 아니 2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성폭행했다는 이런 누명을 쓸 진짜도 아닌데 44년을 감옥에 있다가 결국에 지난해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2020년 8월에 무죄 석방됩니다. 8월에 다시 재심을 하는데 이제는 60이 넘어서 나오는 거예요. 20살 정말 아까운 청춘을 다 감옥에서 보냅니다. 44년을 죄인이라는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얼마나 힘들고 이런 사람이 44년 만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이럽니다. 나는 다시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 나 이제 내 손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 너무너무 즐거워한다. 이게 죄 사함인 거예요. 죄가 없이 그 가운데 억울하게 있었지만 근데 이 판결을 통해서 법원 판결을 통해서 무죄다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의 기쁨 아무도 가둬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하십니다. 무죄다. 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낙원에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 죄가 가리움 받은 사람으로 한번 잘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자 아이 출산 두일의 부정의 의미는 두일에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게 한 자들은 더 큰 죄인입니다. 66일 후 사멸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습니다. 죄 사함받은 자의 축복은 낙원에 이르게 합니다. 낙원에 이르게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두일의 부정함을 통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내 죄가 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개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를 전가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66일이 지나면 사멸이 깨끗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는다고 하셨고 또 이제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언정 예수님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원 정말 죄 사함받은 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사함 받고 꼭 낙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